날씨가 많이 추운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이 넘버스 1428도 이제 외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민수기 14장 28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말씀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김병년 목사님인데 지금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다드림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20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시고 사모님이 셋째를 출산하실 때 출산 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20년째 사실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신데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이제 세 자녀를 양육도 하시고 개척도 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목회를 하세요. 사모님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신데 목사님이 쓰신 칼럼의 제목이 감사만 하라고요? 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이제 설교 제목으로 했는데 그 칼럼에 소개된 글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무조건 감사만 하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감사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예 장모님 감사 많이 하세요. 이제 감사만 하시면 되겠네요. 쓰러진 아내를 보면서 혼란, 당혹, 환란, 당황이 나에게는 훨씬 익숙한데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감사부터 하라는 주변의 강한 압박감은 나의 내면을 공황 상태로 몰고 갔다. 아플 때 감사보다 먼저 울고 싶은데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말은 나에게 영적인 폭력처럼 보였다. 감사로 괜찮지 않은 상황을 무시하는 태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아니다. 아내가 여전히 새근새근 숨을 쉬며 살아있지만 숨만 쉬고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기에는 잃은 것이 너무 많다. 어린 세 자녀를 돌봐야 된다. 개척교회를 돌봐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도 순간적인 부주의로 아내가 욕창을 알아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며 나는 감사하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감사가 서툴다. 여러분 제가 김병년 목사님 이 글로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 넘버스 1428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11월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인데 제가 좀 삐딱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상황 속에서 지금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마음에 와닿을까? 김 목사님처럼 여러 가지 감사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인생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로 또 여러 가지 큰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서 있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치일 수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목회적인 영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 먼저 가서 위로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또 충분히 감정을 토로할 시간을 주시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이지만은 또 넘버스 1428을 외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오해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는 우리 발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버스 1428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사가 맞지만 그 감사를 목회자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감사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실 주님을 더 기대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른 목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를 돌아봤어요. 넘버스 1418을 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면서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힘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협박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잃은 자녀는 울을 수 있고 아파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한탄할 자격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은 신음할 자격이 있습니다. 생기가 막막한 아버지는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길까 봐 감사를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아프다, 힘들 때는 힘들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소한의 권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약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기를 원하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넘버시 1428을 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너는 감사하지 못하니? 왜 불평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은 그 마음까지도 나눠주면서 함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이 넘버스 1428의 정신임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또 성경을 한번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성경에 좀 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서 명령어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범사란 엠판티라는 헬라어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너희가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에도 감사, 비 오는 날, 해가 뜬 날에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확인 도장이라도 찍듯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겁니다. 감사에는 회복과 우리가 다시 사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고 명령적인 어조로 얘기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또 때로는 서 있을 힘조차 없고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양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에게도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협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를 위한 얘기고 살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급하고 또 다급해서 다른 부연 설명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잘 체했어요. 그러면은요, 병원 가서 좋은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보다 빨리 치료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손끝을 좀 매고 손을 따면은 손에서 검은 피가 뻗쳐나가면서 같이 눈이 열리고 몸이 혈이 도면서 갑자기 눈이 떠지고 힘이 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종이 부족해서 지난주에도 철야 때 햄버거를 먹고 체해갖고, 근데 또 토요일 날 먹으면 안 되는데 마파두부를 또 먹어갖고 더 체해갖고 손을 떼었는데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급하게 감사를 명하냐 하면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는 비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영광받고 내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시 살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감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진화영 교수의 감사 실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한쪽에다가는 감사의 마음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소한 일상을 감사하게 하도록 했어요. 또 한쪽에다가는 자신의 슬픔과 우울한 감정을 계속 토로하고 원망만 하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나마나예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도 감사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치료되랍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더 증명이 돼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하는 게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그거를 계속 투여한답니다. 그래야지 감정이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인간 감정에 미치는 이 영향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동일한 호르몬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효의 알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황성주 박사님이 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보스턴에 사는 한 교포의 자녀가 전 미국 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잘 몰라서 이런 얘기에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 수능 만점 받은 것보다도요, 미국에서는 더 쳐주는 게 전미 토론대회에서 우승하는 겁니다. 전미 토론대회에서 우승하면은요,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대를 비롯해서 모든 명문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요 스카우트를 해가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한인 자녀가 한 거예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웠냐고. 그랬더니 이 부모가 딱 한마디예요. 어렸을 때부터 5가지 감사를 시키고 재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과외시키고 훌륭한 자녀 되기 위해서 돈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추수감사절 한 주만 했던 이 감사의 설교를 한 달 내내 하냐면 이 감사에는 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전미고등학교 토론대회 1등하는 자녀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울증에 있던 사람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삶이 다시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책에 있는 것들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짧게 요약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니까 그 결과 아이에게 관찰력, 어휘력, 논리력, 통찰력, 분석력, 포용력이 생기고 또 감사의 고백 속에서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토론대에서 공격을 받아도 주눅들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우울한 마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힘도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길을 여는 것도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너무 잘 살게 됐거든요. 근데 헬조선 하면서 3포 시대, 5포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자녀가 많은 집이 있으면 해보세요. 한쪽 애한테는 헬조선이야. 소망이 없어.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 기회가 없어. 직장도 없어. 결혼도 못해. 애도 못 낳아. 다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는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 전 세계 5% 안에 들어오는 경제대국이야. K-팝, 한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보면 그 붉은 십자가가 수놓은 복음의 나라야. 이 땅은 소망이 있어. 감사하자. 이렇게 외치는 둘 중에 누가 잘 될까요?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여는 비밀을 이미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길이 열립니까? 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감사의 고백을 들어서 주님께 올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넘버스 1428을 운동을 하는 거고, 추수감사절 한 주만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 달씩 확장시키면서 여러분한테 감사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삶이 먼저 회복되지 않아요. 감사가 회복된 이후에 삶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지금 경기도 어려워요. 남편 실직됐어요. 아이들 속세에게요. 그런데요, 우리 말끝에 이 말버릇처럼 이거 훈련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 인생길을 여는 문이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는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이요, 언어 습관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사람들 문제 삼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안 열려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넘버스 1428 정말 감사의 고백으로 소망의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하면서 뒤집는 사람 되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얘기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어렵고 눈물 닦아야 되고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셔요. 그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결국 감사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다시 길이 열린다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요, 한 가지 이거 생각해요. 그럼 이제 결론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범사의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인간은요, 감사 지수가 행복 지수가 된다는 거 알아요. 감사가 인간의 길을 열고 회복시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감사할 수 없는 존재래요. 러시아의 문호,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를 잘 압니다. 이 사람이 했던 명언이 있어요.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이해할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면은요, 정말 애지중지, 빈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키워도요, 감사보다는 원망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얘기할 때 뭐에 쾌감을 느끼냐면, 좋은 얘기, 감사한 얘기 하는 것보다 김구라처럼 삐딱한 얘기, 비판적인 얘기하면 속을 시원하게 해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왜 표정이 오늘 왜 그러세요? 입 대자라네요. 여러분, 웃으세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웃는데요. 그리고 설교 때 리액션이 좋대요. 이렇게 갑자기 웃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근데 인정할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감사를 만들 힘이 없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기가 평생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부모한테도 안 한대요. 배우자한테도 하기 싫어한대요. 스승이요, 밟고 올라서는 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준대요. 여러분, 제가 단톡방이 많아요. 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 뭐 목회자들 단톡방도 있고, 교회에서도 뭐 사역자 단톡방도 있고, 골방기도팀도 있고, 전교인 단톡방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단톡방이 어딘지 알아요? 골방기도팀이에요. 제가 요새 취미가 뭐냐면 아침에 골방기도팀에서 올라온 감사기도 제목 읽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제 마음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계속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것도 전염돼요. 감사보다 10배 많이 전염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해서 감사하고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것도 나에게 전염돼요. 여러분, 누군가 끊임없는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불평의 독이 떠나가야 인생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왜 감사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빈 공간은 오직 예수님만 찾아오실 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은요, 인생의 해석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가 받고 싶은 거 못 받으면 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으로서 지금 때로는 아픔과 광야를 걷게 하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있고 보디발의 종이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는 기도 가운데 자기 인생이 해석됐기 때문에 그런 충성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해석이 되어져야 감사가 돼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뒷짐지고 불평하고 있으면은요, 더 인생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더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장미꽃이 어느 날, 이거 우화예요. 입이 대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막 불평했대요. 하나님, 이 예쁜 꽃에 이 가시는 뭐예요? 내 몸에 있는 가시 너무 싫어요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이야,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꽃을 준 거란다. 그때부터 장미꽃이 자기 인생의 해석이 바뀌면서 감사한 인생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불평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결국 감사하지 과정을 주님이 인내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로 막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은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게 된다. 그래야지 자고하지 않고 나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와 연약함을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요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에 대한 것보다는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 가서 교수 되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헬러 히브리어는 왜 그럼 그동안 준비시키셨으며 그렇게 또 공부하면서 애는 이렇게 쓰게 하고 토플 점수는 받게 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유학 갔으면 지금의 영성이 안 생긴대요. 그거는 학문적인 영성과 목회적 영성은 다르대요. 지금 이 영성은 광야에서 개척하면서 성도들이랑 씨름할 때만 줄 수 있는 영성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나중에 설득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또 누군가 교수님 한 분은 저를 입학시켜서 등록금까지 내주셨는데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 이 귀한 영성을 바꾸기가 싫어서 그 박사학위랑 바꾸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이요 기도 가운데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래서 넘버스 1428을 기도 운동과 함께 감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 사람 가운데는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11월에 철야대에 이렇게 좋은 간증이 많고 고백이 많은 목사님들 불러서 이렇게 철야를 뜨겁게 하는지 알아요? 그 기도를 타고 감사가 터져 나오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길이 열리고 그래야 회복되고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도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은요 절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늘의 감사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감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귀는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을 주고 그걸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 우리 불평장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침륜에 빠뜨리게 하는 앞잡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감사와 함께 감사를 이끌어내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해석이 바뀌어서요, 정말 자살 직전에서 변화된 사람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예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 얘기하기도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데 쓴다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써요. 여러분, 20년 전에 꿈 많은 이화여대 다녔던 대학생이었잖아요. 4학년 때 저렇게 예뻤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데 오빠 차를 타고 이제 그 공부하다 귀결을 하던 길에 술 취한 사람이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도망가다가 차를 받아서 6중 충돌 사건이 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차가 불타요. 오빠가 정신 차려서 그 여동생을 보니까는 이미 온몸이 불타고 있더래요. 건져냈더니 3도 화상, 3도 화상은 여러분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3도 화상이고 온몸 점신의 60%가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동생 몸이 타고 있는데 끄집어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병원에 와 보니까, 여러분, 닭을 뜨거운 물에 삶아 보셨어요? 뜨거운 물에 삶으면은 닭 껍질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속에 살이 드러나잖아요. 온몸이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이 순간 살 수 없겠다는 절망감이 몰려왔다 그럽니다. 손가락은 불에 타서 마디마디가 잘려서 손가락 끝에 멀쩡한 거는 2손가락뿐이 안 남았고 눈꺼풀이 탔대요. 쌍꺼풀 수술 잘못해서 자살했다는 얘기 가끔 나와요. 왜 그러냐면 눈이 안 감겨져서 여러분, 그러면은 정신 이상도 생긴대요. 우울증이 생긴대요. 눈꺼풀이 다 타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눈물이 고이는데 눈물이 썩는데요. 거기에 파리가 붙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온 아이가 자기를 보더니 소리 지르면서 울더래요. 어느 날 숟가락에 자기 모습이 비쳤는데 자기가 더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어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이대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살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그럽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면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대책이 있으니까 살려뒀을 것 아닙니까? 23살 처녀가, 꿈 많은 처녀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했대요. 그날은 응답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눈물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내가 다 뜻이 있다. 그러면서 2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세상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야. 그런데요, 순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이면 하시겠다. 하나님이면 능히, 진흙으로도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면, 말씀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면 능히 가능하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인생의 해석이 바뀌니까 기쁨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끊었던 밥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감사 일기를 써요. 2손가락 남은 것으로 수저를 잡을 수 있어서 감사, 피부 이식 수술로 눈을 이제 감을 수 있어서 감사, 2발로 걸을 수 있게 됨을 감사, 밥을 씻고 넘길 수 있게 됨을 감사, 사랑하는 부모님과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됨을 감사, 늘 죽음만을 생각했던 자신에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감사를 드리게 함을 감사.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기 시작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지선아 사랑해가 베스트셀러가 돼요. 힐링 캠프에도 나와서 전 국민이 보는 방송도 되고, 또
많은 사람의 위로와 소망의 전도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게다가 마쳤던 공부를 계속할 수 있어서 미국까지 다녀와서 지금은 모교인 유아여대의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지선 씨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녀의 책과 강연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어요.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목회자가 가도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이 이지선 씨의 간증한 변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고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인생을 살아갔다고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전도가 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해요. 헬조선이라고 외쳤던 그런 부정적인 청년들이 다시 꿈을 꾸면서 입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지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인생을 역전시키고 뒤집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충분히 울어야 되고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 시간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결국 감사로 마무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목사니까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도요,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넘버스 1428을 하고 11월 한 달이요, 감사로 한 달 동안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하는 이유가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를 보면서 감사, 자녀를 보면서 감사,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는 것을 감사, 작은 교회지만 이 은혜의 공동체 보내주신 거에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세탁소 하던 가난한 부모가 전미 토론대에 우승시키는 자녀로 만들 수 있었던 그것은 과외가 아니었다고요.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감사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달픈 소리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선자매처럼 소소한 모든 감사로 도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이센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막 골방기도 팀이나 샘지기 모임 가면은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골방기도 팀에서 했던 그 감사를 좀 전교인 단톡방에도 좀 올리라고. 그런데요, 기운이 다른가 봐요. 골방기도 팀에는요, 고구마 까먹은 것도 감사, 아침 일어나서 주신 마음도 감사, 주시지 않았는데 주실 것도 감사, 막 올라와서 막 힘이 나는데요, 정교인 단톡방에는요, 담임 목사만 가끔 올려요. 부장 집사님만 공식적인 인사를 올려요. 여러분,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가르쳤던 그 목자교회라는 데서 그 현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맹장이 터졌는데 이게 이제 오래돼서 복막년이 됐는데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서 얼마나 전교인들이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얘가 수술이 됐는데, 수술이 잘 된 거에 사인이 뭐냐면은 방구를 껴야 돼요. 그래서 전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방구 끼기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남편이 방구 낀다고 여러분 짜증 났잖아요. 그 방구 멈춰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 제가 일주일 동안 아파 보니까는 입맛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입맛이 떨어진 게 이번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니까 입맛 주신 거 감사. 여러분, 오늘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걸어서 여기 올라오는 것 자체가요, 은혜예요. 바이센교회 이런 소문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없어서 그 교회는 건강해야 다닌다고. 여러분, 건강 주심에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인생 회복 안 돼요. 인생의 기회의 문도 안 열려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얘기예요. 이거 들으시고 반드시 넘버스 1428 가운데 인생의 모든 해석이 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 작년엔가 우리 그 청년부 하진자매가 이 찬양 했는데요,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이 찬양 잘 못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 못해서 내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면은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런데 너무 은혜가 돼요.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에 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찬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